옛날 중국 송나라에는 저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저공이라는 사람은 원숭이를 그렇게도 너무 좋아해서 자신의 집에서도 그 원숭이를 그렇게 많이 키웠다고 하죠. 사람이 원숭이를 이렇게 좋아하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원숭이랑 눈만 마주쳐도 서로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가능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나 그 역시도 넉넉한 환경 가운데서 원숭이를 키운 것이 아니다 보니까 곧 재정적인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족의 식비를 줄여가면서까지 원숭이의 음식을 갖다 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원숭이의 음식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결심하고는 집안에 있는 모든 원숭이를 다 불러놓고 한자리에 앉혀놓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얘들아, 이때까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아침에 도토리 4개 그리고 저녁에 도토리 4개씩 줬는데 이제는 아침에 도토리 3개 그리고 저녁에 4개 줄게. 괜찮겠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자 원숭이들은 저녁보다 아침에 내가 1개 덜 먹는다 라는 생각에 아우성을 찼다고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아침에 도토리 4개 그럼 저녁에 도토리 3개를 줄게.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이 저녁보다 아침에 1개나 더 먹는 거 아니겠니? 라고 이런 방법은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번에는 그 많은 원숭이들이 모두 다 좋아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사자성어로 만든 것이 조삼모사라고 하는 말로 말 그대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라는 말이 되게 됩니다. 사람이요, 생각지도 못한 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에만 집중하게 되어서 나중에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그 중요한 고민을 놓쳐버리게 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이같이 사람이 조급하게, 내 마음이 급해져서 조급하게 무엇인가를 결정해버리게 되는 모습을 지적하고자 할 때 자주 사용되는 사자성어로 조삼모사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제 화면 내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에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의 상황을 만나게 되고 또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죠. 자신의 군사들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부정적인 반응 앞에서 조삼모사 이야기에도 나오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이 아침 시간에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는 자의 반응,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는 자의 반응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이것을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아침 시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보다 앞선 사무엘상 11장 가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 준비된 지도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사진의 오른편에 암몬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 좀 노랗게 색깔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기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서므낫세가 있고 므낫세가 반으로 갈리지 않았습니까? 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하나의 족속이죠. 그 지파에게 이 암몬이 어느 날 갑자기 공격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던 이 야베스 사람들은 싸움에 대한 의지가 없죠.
암몬에게 그래서 항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암몬 당신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은요, 암몬은 이번에 길르앗 야베스를 대적해서 그냥 전쟁에서 한번 이겨보겠다고 온 게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조공을 받아보겠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암몬은요, 이 길르앗 야베스는 물론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심겨주기 위하여서 이번에 그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침공했던 겁니다. 그래서 암몬은 이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항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를 향해서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너희 모든 족속의 사람들에게 오른쪽 눈을 빼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의 항복을 한번 받아보고 너희와 언약을 할 것을 생각해 보겠다.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식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역시도 듣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이 화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암몬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될 때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33만 명이요. 33만 명이 사울 앞에 모이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치르게 된 암몬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암몬 가운데서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그러한 자가 아무도 없을 정도로 대패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곧 우리가요,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요,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우겨쌈에 내가 구겨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방법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고 하더라도 우겨쌈에 내가 갇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의 반석이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내 예배의 중심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흔들림 없는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게 된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33만 군대를 다 돌려보내고요, 딱 3,000명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새롭게 조직하게 됩니다. 다음 준비된 지도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봐야 되는 게 너무 많죠. 보시는 지도와 같이 당시 사울은 자신이 그 3,000명 중에서 2,000의 군사를 데리고 베델과 믹마스라고 하는 지역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1,000명의 군사를 주어서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 주둔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이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게바 있지 않습니까? 저기 게바에 있었던 바벨론의 블레셋의 수비대를 그냥 가서 쳐버리게 됩니다. 게바에는요, 당시 이미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의 든든한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수비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비교적 힘이 약했던 이스라엘 군대들에게는 변방이었습니다. 이겨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적인 책임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블레셋을 가서 그렇게 쳤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공격이 생각보다는 시원찮았던 것 같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큰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죠. 지도 내려주시면 됩니다. 블레셋도 이제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보고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때까지 왕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고, 왕이 세워진다라는 말은 군대가 조직이 된다라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조직되게 되는 그 이야기를 꾸준히 듣고 있었던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치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다가 가서 요나단이 블레셋의 뺨을 확 때려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관계가 점점 틀어져 가고 있는데, 오히려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충동할 수 있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을 줘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이 블레셋의 군대의 그 숫자를 보게 되면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병거, 마차죠. 병거가 3만 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병이 6천 명이요. 말 타고 가는 군인들이 6천 명이고요. 그리고 군인의 숫자는 성경에서 참 많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해변에 모래와도 같았더라. 그 말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울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모으게 되는데요. 지난번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33만 명이 모이게 되었는데 이번에 별로 신통치가 않습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부터 블레셋 군사를 보고는 그 위급함을 보고 도망하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같은 모습에 사울 역시 그 마음이 이제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다가 그 위중한 전쟁을 앞두고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약속했던 사무엘이 약속한 날까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앞에서는 블레셋이 지금 일촉즉발을 하겠다라고 으르렁 위협을 하고 있고요. 내 군대를 보자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울 내 스스로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정말 암담하기가 그지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는 이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로잡은 것이, 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로잡았던 것이 제사였던 거죠. 사무엘을 기다리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제단 뿔에다가 사울은요, 내가 거기에다가 불을 놓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저 군사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저 군사들의 마음을 내가 잡을 수 있을까? 나는 해야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기다릴 만큼 다 기다렸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이 사울은 내가 그냥 제사를 지내버리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를 마치자마자, 어디 숨었다가 나오는 것 같죠. 번제를 마치자마자 도착한 사무엘에게 듣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뭐라고요? 끝났느니라 하실 것이라가 아닙니다. 끝났느니라 라고 기록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전체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시간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믿는 자가 구하여야 할 바, 그래서 하나님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라고 하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믿는 자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인도에 앞서서 내 조급함의 결정을 따라도 되는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이해받을 수 있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after you 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의 중심이 흔들림 없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사울이요, 사무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쏟아내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잘못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있고 당신은 정한 날까지 오지 않고 있고 또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지금 사울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말에 따르면은 사무엘이 지금 약속한 날까지 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과 약속한 정한 날은 언제까지입니까? 1회라고 되어 있죠? 7일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약속한 그 7일째가 되자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아직도 사무엘이 안 온 것을 보고는 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조급함이,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약속 시간이 아직 남아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분명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요,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내가 딱 선고해 놓고 그 선고해 놓은 시간이 무너져 버리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1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오겠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쳐들어왔습니까? 안 쳐들어왔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처럼 사람이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 조급한 마음에 들게 되자 사람은요, 그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들게 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앞선 암몬과의 전쟁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우겨쌈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버리시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왕으로서 있었던 자가 사울입니다. 그 놀랍고 분명한 하나님 응답의 경험을 한 사람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사울이라도 하더라도 내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조급함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조급함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으로 알아보지도 못하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제사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제사이고 예배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사울에게는요, 그가 이 제단에 번제에 불을 놓아버리게 될 때 내 전쟁의 승리를 위한 제사, 내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밖에 예배가 그렇게 전락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울이 드리고 있는 이 제사 그리고 예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제사와 예배의 궁극적인 영광과 목적을 내가 가져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싹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놓아야 되는 불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사람이 마음의 조급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급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급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조급해지다 보면은 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죄에 대해서 거듭해서 계속해서 무뎌지게 되죠. 한 번쯤은 어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뭘 어때? 오늘까지는 괜찮아. 내일부터 잘하면 돼.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나쁜 것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정도에서 적절하게 나 혼자서 스트레스 풀면은 뭐 이것보다도 더 좋은 거 없잖아. 다 좋은 거잖아. 그와 같이요. 엎어치나 매치나 둘 다 죄인 것을 알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요.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 사람의 조급함에 쫓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내 안에 채워주신 말씀과 마음이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덮어놓은 그런 상태다라고 말입니다. 내 안에서 적당하게 혼자서 합의보고 내 안에서 혼자서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입니다. 또 그 인간의 연약함을 타고 들어와서는 우리의 믿음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지극히 전형적인 사단의 전략인 거 우리 성도님들 너무 다 잘 알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정말 내가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느 상황과 어느 조건에서도 내가 진짜 조급하게 여기고 내가 진짜 조급하게 다루어야 되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요,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답답해 보이는 상황, 내 앞에 모여 있는 그 답답해 보이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일이 어떻게 풀릴지 거기에 내가 조급함을 가져서는 될 것이 아니라 그 답답한 일 바라보면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나지 않는 내 연약한 믿음과 내 부족한 신앙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우리가 답답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내 가슴을 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터져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믿는 자녀의 진짜 답답한 마음이 바로 거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급해서 우리가 급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냥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사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조바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특별히 이 이민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내 스스로 책임져야만 하고 또 그렇게 내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우리들에게도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 가운데서 내 삶을 흔들고 내 삶을 확 조여오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을 충분히 경험해서 보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서 참 많으실 겁니다. 그것이 어떤 얘기는 부부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신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과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걷잡을 수 없는 조바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일을 경험하실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 내가 놓여지게 된다 라고 하더라도 내가 알면서, 내가 이미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은 결단코 피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입에서는 차마 기도가 나오지도 못하고 그저 눈물로 아버지, 아버지 밖에 부를 수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이 내 앞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 절대 놓치지 않기로 원합니다.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기도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믿음의 자리 절대 놓지 마시고요. 온 세상 가운데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별들의 이름을 하나씩, 그 모든 이름의 별들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하나님 불러주시면서 너희들이 거기에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시편 147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믿음으로 품어서 주님 따라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지나다니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막아낼 수 있는 도리가 없다. 그런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나쁜 생각들이 내 머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마치 하늘 높이 새들이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막을 능력은 없다. 그런데 그 나쁜 생각이 내 머리 가운데서 자리 잡고 그 자리를 틀게 하는 것을 막을 힘은 나에게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죠. 가르침입니다. 미국 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될 때에 제 눈에 들어온 것 중에서 정말 신기한 것들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먼저 서로 문을 잡아주는 겁니다. 세상에 쇼핑센터를 갔는데요, 앞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안 들어가고 제가 들어오라고 문을 잡고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언제 그런 거를 받아본 적이 있어야죠. 그러면서 꼭 하게 되는 이 말이 있죠. After you. After you. 먼저 가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까지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After you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수줍어하고 어정쩡하고 이걸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문을 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 고민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After you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다 풀려버리게 되죠.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fter you. After you. 내 인생에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내 인생에서 그것이 어떤 조건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먼저 가게 하사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 앞에 사람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법이 되게 하사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판단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시간 여러분들 안에도 있는 사람의 모든 조급함은 그 모양의 껍데기다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버려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버리신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더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방법이 되고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